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실체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지어 연구하시면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그 사악한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사탄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에게 능력과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도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심지어 신천지에서는 7머리 10뿔을 하늘 장막으로 들어온 거짓 선지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신천지 계시록으로 책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경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신천지 교회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해석도 자유이고 그 해석을 믿고 따르는 것도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을 믿고 따르게 될 때 그에 따른 심판 또한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긴 자가 구덩이에 빠지면 진 자도 따라서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거짓이 마치 홍수가 범람하듯이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품이 하나면 이를 모방한 짝퉁은 수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짝퉁이 명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동일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9절까지의 예언된 말씀을 해석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을 믿건 믿지 않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단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일 경우 저는 거짓 선지자로 분류되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내세를 유황불못에서 영원세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는 말씀의 해석은
17장 7절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로 10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머리는 7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7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7나라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황을 뜻합니다. 그리고 5은 망하였고라는 말씀은 애굽에서 헬라까지의 5나라를 가리키고 하나는 있고라는 말씀은 6째 나라로 로마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거대한 종교 왕국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 7장 24절에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로마는 10뿔로 비유된 10나라로 분열된 주후 476년 이후부터 교황권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어서 1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거의가 상징적인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짐승과 비슷한 성격을 소유한 나라를 상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은 다니엘 7장 1절로 6절 말씀을 표상한 것입니다. 표범은 헬라 제국의 철학 사상, 곰은 메데 파사인 페르시아 제국의 태양신 숭배 사상, 그리고 사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세웠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다에서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이 모든 사상을 고르게 갖추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 1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라는 말씀은 7머리 중 6째 나라인 로마가 10뿔 곧 10나라로 분열되어 망하지만 다시 로마 교황으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는 말씀은 7머리와 10뿔로 비유된 짐승인 로마 가톨릭 교황을 온 세상이 따르며 섬기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주후 528년에 저스티니안 황제는 종교, 정치, 군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위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7째 머리인 교황권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듯이 교황권은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왕국이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가 정치적 군주 국가였다면 로마 교황권은 종교적 군주 국가가 라는 점에서 전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나라들은 사람의 몸만을 다스렸다면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지상의 왕중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톨릭 백과 사전에는 교황은 너무도 위엄이 있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중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남된 말이 되겠습니까?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이어지는 13장 5절에도 그 실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신천지에서는 실제 42달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말씀을 비유를 들어 해석하면서 왜 이 말씀은 그대로 42달로 해석을 하는지 저는 조금채로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에스겔 5장 6절에 1일이 1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에서는 1일을 1년으로 또는 100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42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고 이를 다시 1년으로 해석을 하면 1260년이 됩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예언도 다 같은 예언으로 1260년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황권이 주후 538년부터 1798년까지 정확히 1260년 동안을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지른 역대 교황들의 만행은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 최악의 흑역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 재판소란 제도를 창설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무고한 성도들을 무려 5천만 명 이상을 잔혹하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기독교의 어두운 역사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묘사되어 있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저지른 만행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피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